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참 힘겹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말이죠. 또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의 하루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는 참 특별한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냈습니다. 때로 우리의 하루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수고와 노고가 가득한 하루일 수도 있죠. 그런 하루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전도자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루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루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수고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가 없다는 거죠. 분명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지내고 나니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했거나 뿌듯하게 내 삶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오늘을 대하는 반응,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을 잘 살려고 하죠. 최근 제가 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특별하게 보내면 인생이 특별해진다. 이런 말이죠.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특별하게 보내고 그런 오늘의 삶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면 내가 살았던 나의 인생이 특별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내 삶은 정말 멋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 며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을 잃었다.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매일매일 간직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오늘의 평범함, 그것 때문에 이 소중함을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잊음 속에 오늘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죠. 어차피 오늘 자고 일어나도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오늘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대단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낭비하고 오늘을 흘려보내죠. 그러니 오늘 나 오늘 너무나 많이 수고했으니까 지쳤고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또 다른 내일이 올 테고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갈 테니 그저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내일의 나에게 오늘을 부탁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말 잘 보내려고 합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내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삶에 많은 것들이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오늘 불금이죠. 이 불타는 금요일을 정말 불타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나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카르페 디엠. 많이들 들어보셨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 학생들, 그 영화 속에서 학생들은 그 미래의 일들, 그 앞으로 진학할 그 학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고되게 보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키팅 선생님은 카르페 디엠이라고 외치죠. 오늘의 삶의 낭만을 즐기고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하루의 가치를 찾으라는 말이죠. 안타까움에 외친 그 말을 오늘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기라는 쾌락의 구호로 바뀌고 말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포장되어 있죠. 지금도 그렇게 욜로를 외치며 오늘 밤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선물로 주신 오늘이죠. 선물 받았으면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이란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말합니다. 오늘을 잘 살라고 이야기하죠. Carpe diem, seize the day, 오늘을 즐겨라, 욜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중요성을 사단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 하루를 잘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단의 이 논리의 기저 속에는 다분히 세상적인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만족을 즉시, 그러니까 오늘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너의 쾌락을, 너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죠. 사단이 말하는 이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꾸 이 세상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때로는 이런 사단의 음성이 마치 맞는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와에게 다가갔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래? 먹어도 안 죽어. 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봐.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 하루를 너의 만족을 채우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오늘 다시 안 와. 그러니까 오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 즐기면서 너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죠. 때로는 오늘 말씀,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생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단은 참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이 말씀들을 사단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비틀고 조금씩 가리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또다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때로는 오늘 하루가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힘들죠. 때로는 나의 과거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로 만들어버리죠. 때로는 미래에 다가올 그 두려움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감에 떨게 만듭니다. 그런 연약함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흔들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오늘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오늘로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영원? 좋지. 영원 얼마나 좋은 거야. 영생?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을 추구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 일조차도 모르는데 영생의 그 일, 너무 먼 미래의 일은 아닐까? 먹고 마시고 오늘을 잡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에 집중해야지. 오늘을 잡으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단은 또다시 우리의 수준을 낮추어버리는 것이죠. 영생을 소망하는 자에서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통해 그것을 잘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의 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렇게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것, 전도자 또한 고민했습니다. 구약시대 그 시대 또한도 이것은 동일한 삶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오늘 하루에 매여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에 매여서 오늘 하루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폈다가 내일 그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쓴 그 솔로몬의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보살피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하물며 이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의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의 염려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 버립니다. 내일의 염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가족의 그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 힘을 쏟게 만듭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다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든 채 이곳에만, 이 헛된 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오늘 하루 아닙니까? 영생과 이 짧은 우리의 인생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이 짧은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이곳에만 쏟게 만들죠. 그런데 이 헛된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건다는 것, 영생을 두고 이 짧은 인생에 전부를 건다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단은 계속 이 어리석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조금씩 비틀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오늘의 삶에 매여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도 그러합니다. 오늘의 삶에 계속해서 매여있죠. 오늘 나의 만족, 오늘 나의 염려, 오늘 하루 그것에만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온 생각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던져주죠. 삶의 염려,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 나한테 던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속임수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죠. 오늘 하루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그것에 만족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만족, 나의 생각, 그렇게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과 그렇게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자꾸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잘의 초점에 우리의 만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철저하게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오늘 나의 육체가 원하는 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흔들 때마다 그 흔들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 잘을 이루려는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의 수준을 이 땅의 수준으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 그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오늘 밤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오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오늘을 선물로 주시겠죠.
그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질문들,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오늘에 관해 이야기했던 그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겨우 오늘 하루의 만족을 주는 그 조그만한 그 짧은 만족감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며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의 삶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오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익숙함에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